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내용은 오늘 앞의 내용과 이어집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내용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와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다 보면 지금 다윗 일행은 사실상 사울에게 거의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굴 속에, 어떤 한 굴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만약에 포위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가 그 굴까지 수색하면 다윗 일행은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침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똥이 마려워서 장소를 찾다가 바로 그 굴로 들어오죠. 용변을 봐야 되니까 호위병도 거느리지 않고 저 혼자서 아무 무방비 상태로 굴에 들어와서 겉옷을 옆에 벗어놓고 용변을 보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금 숨어있는 상태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막 소리 하나에도, 바스락 소리 하나에도 지금 레이더를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동굴 입구에서 사울이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다 보이죠. 사울은 다윗을 못 보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불 속에서 다 보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됐다, 이런 기회가 찾아오다니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가서 벗어놓은 겉옷 옷자락 끝부분만 살짝 칼로 베고선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이제 나가서 어느 정도 거리가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굴에서 다윗 혼자 나와서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하죠. 내가 지금 동굴에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다윗이 사울 왕을 배신하고 사울을 죽인다는 사람들의 말은 거짓이라고. 나는 앞으로도 절대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증거로 방금 전에 배웠던 사울의 겉옷 끝자락을 이렇게 딱 들어 보입니다. 다윗의 행동이 비범하죠. 우리가 이제 다윗이 당한 고난은 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해져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 자기 아내와도 갑자기 급하게 헤어졌죠. 자기의 직장, 편안한 삶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는데, 보복할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거 그냥 보내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사울을 보냅니다. 죽이지도 보복하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일까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한 행동, 이게 용서일까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되갚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내려져야 될 심판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막 곧장 마음으로까지 사랑하는 대로 가려고 한다면 그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용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윗이 막 사울을 막 마음으로 막 뜨겁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막 좋게 보았을까요? 이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잠시 후에 뒤에서 보겠지만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보복하지 않은 것은, 즉 용서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사울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되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짓으로 막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나도 상처를 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세게, 더 아프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용서예요.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드러내놓고든 또는 은밀하게든 갚아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용서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용서한다고 하면서 내가 용서는 하는데 그래도 너도 내가 당한 만큼은 당해야지? 이거는 이미 용서가 아니에요. 받은 만큼 줬으면 보복한 거잖아요. 그건 거기에 용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좀 구별이 필요한 게 있는데, 감정적으로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용서와 함께, 분명한 용서와 함께 적절한 징계나 필요한 훈련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가능해요. 용서하면서 그건 가능하지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면서 때는 거기엔 용서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근데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할 때 그 용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용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용서하셨으니까요.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 이상이에요. 그죠? 즉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즉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즉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대가까지 내가 치르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은혜죠. 말도 안 되는 은혜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첫 단계인 용서마저도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보복하지 않는 것.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는 것.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기로 하는 것.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특히 그 당한 일의 크기가 클수록,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즉 용서까지만 해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일이 그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죽일 기회가 없어서 못 죽였지, 할 수만 있었다면 다윗을 잡았더라면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그동안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고, 만약에 내가 사울에게 잡혔으면 죽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는데 보복하지 않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그대로 살려보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니 이 악한 사울이라도 놀라며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이하를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나옵니다. 다윗의 이 엄청난 용서에 감동해서 방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조차도 너무 감동받아서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여러분 용서까지만 받아도 소리를 높여 울 정도라면 용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결국 사울은 포위를 풀고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그대로 물러갑니다. 해피엔딩이죠? 감동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물론 우리 여기까지 내용을 간증해도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 믿음의 승리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잖아요. 다만 너무 감상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건 이후에 이제 26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또 쫓아와요. 다윗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 감동적인 결말을 보편화시켜서 보편적인 교훈으로 삼기보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메시지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부하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6절에서 다시 10절에서 사울 왕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네. 생각해보면 지금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많은 강력한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감정적인 이유. 그동안 사울이 내게 한 못된 짓들. 사울 때문에 겪은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죽이고 싶죠. 더 있어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 그럼 지금 이 사울을 죽여야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이 끝나잖아요. 지금 사울을 처리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또 언제까지 도망자 생활이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그 현실적인 이유.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아니, 나 혼자라면 좀 참겠는데 내 가족들과 이 수백 명의 부하들까지 계속 고통을 겪을 걸 생각한다면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또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얼마 전에 사울이 했던 못된 짓, 제사장들 수십 명을 그 마을까지 다 진멸시키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이 사울을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여론까지 생각하는 그 계산까지. 다윗에게는 하나하나 생각해도 사울을 죽여도 마땅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윗 안에, 다윗의 내면에 그런 밖으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들과 평가 계산들보다 더 중요한 법 하나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빛이 다윗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 최종 결정은 아까 말했던 그런 모든 그럴싸한 이유들, 누가 어떤 사람이 생각해도 그럴만하네라고 하는 이유들을 다 이겨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럴 수는 없다. 이게 있는 거예요. 다윗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내가 차마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금하거나 장려하는 몇 가지 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정법, 그죠? 우리 국가에 있는 법. 사회와 공동체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당연히 지켜야 돼요, 그 법을. 근데 이 실정법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사소한 부분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윤리적인 부분을 실정법은 충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법을 지키면서도 비윤리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어떤 법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그 법을 지키려면 내 윤리와 양심을 어긋나게 행동해야 될 때조차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됩니까? 양심의 법. 성문화된 실정법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인간의 내면에 심겨진 양심의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의 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교육과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기준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괜찮다고 하면 분명히 옳지 않은 건데도 내 양심이 무뎌지거나 동조화될 수 있어요. 아마 가벼운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 한 20, 30년 전만 해도 길 가다가 지나가던 개 발로 뻥 차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예민하죠. 동물 학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듣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우리 양심이 거기에 훨씬 민감해졌어요. 여러분, 식인종 사회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생활한 사람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 쓰곤 하는데요. 신앙양심이라고 하죠. 신앙양심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차마 이런 일은 못하겠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5절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뒤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신앙 양심에 이제 걸린 거예요. 실제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마음의 찔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요. 영어 성경 NIV에 봐도 conscience struck, 그래서 conscience가 보통 우리말로 양심으로 번역하거든요.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어떤 양심? 신앙 양심에 찔려. 이 신앙 양심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어찌 차마 이 일을 할 수 있으랴. 이게 신앙 양심인데, 자, 다윗의 용서는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즉 다윗의 이번 용서는 다른 때 용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용서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요. 우리가 보통 용서는 항상 어디랑 연관짓죠? 사랑과 연관짓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고 특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용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서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기보다는 강력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울을 막 어떻게 좋게 그렇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내 감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의 다른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는 다윗의 가끔씩 나오는 그 감동을 주는 반짝거리는 행동들. 그래서 심지어 그의 추종자들과도 가끔 의견이 달랐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의 출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법이 다윗의 속에 딱 있어요. 어떤 실정법, 어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그의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빛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딱 만날 때면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땠죠? 어떤 제사장이 다윗을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 명령을 내려요.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근데 사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높당에 있던 제사장 가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죠. 다윗은 그런 사울조차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이유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법이
마음속에 최고의 법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지금 다윗의 경우는 어디까지 적용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법이 아주 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인간관계까지 적용된 거예요. 특히 원수를 용서하는 일까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가장 최고의 법으로서 나의 결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 이날 다윗에게 이 불쑥 찾아온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인데요. 자,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앞에서 신앙 고백할 때 섭리에 대해서 했죠. 섭리의 내용 중에 모든 피조물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이날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똥이 마려워져서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온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다윗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하듯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선을 행할 기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이 좋은 기회가 나의 이익을 위한 복수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을 행할 기회입니까?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을 뿌리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예요. 다윗이 이날 사울을 용서하고 나서 사울이 막 울면서 아 그래 내가 잘못했고 네가 옳다 했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고요. 사울이 다르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 그때 네가 나 살려줬단 말이지 옳고 너 나 살려준 거 후회할 거야 하고 바로 들이닥칠 수도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내준 순간 그 자체로 다윗은 승리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승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쟁취한 승리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냐고 다 울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다 꽁무니 빼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하냐? 너 구원자라면 네가 더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격동, 충동질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승리가 뭐죠? 그때 예수님이 참다가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천사들 동원해서 진멸하고 내가 이겼다 이놈들아, 이게 승리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승리한 건 뭡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배신하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잠깐 동안 실패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사탄으로부터 비슷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너무나 굶주려 계신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 첫 번째 한 유혹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이때 승리는 뭡니까? 이 막 돌들로 최고급 떡을 만들어가지고 한 입 탁 드시면서 이게 승리인가요? 배고픈 문제도 해결되고?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성경 말씀으로 싸우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결과는 여전히 배고프신 거죠. 그죠? 이렇게 시험을 이기거나 승리하니까 갑자기 배고프던 배가 막 안 배고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험에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근데 자, 같은 관점에서 오늘 다윗에게 온 기회도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인데 시험이에요. 그죠? 이 기회를 오직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만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를 보는 시험인 것이죠. 다윗은 이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잘 통과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났어요.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든지에 관계없이 다윗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종류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로 말하곤 합니다.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것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좋은 기회라는 이름으로 형통함과 부유함과 성공이라는 상황으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좋은 것을 오직 나의 이익, 현실적인 성공만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니면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선을 행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들, 이런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것, 감사하는 것들.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좋은 것을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 선을 행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의 선행에 감동해서 울면서 했던 말, 아까 우리가 봤던 17절. 이 말씀이 좀 어떤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윗이 내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배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에요. 이 앞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벌이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뭘까요? 당연히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겨야지. 경쟁에서 이겨야지.
그런 뜻이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에게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의 첫 번째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듯이. 너는 나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이게 벌써 이긴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이 부끄러워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도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은 1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다윗이 이 믿음으로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죄와 악을 징계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내 감정으로 보복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악이 되지만 나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갚아주실 것으로 맡긴다면 사랑에 조금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 부르심을 실천하려고 할 때,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상대방도 최소한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면 좋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막 사울이 울면서 막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좋죠, 그러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또 쫓아오거든요. 그럼 그때 만약에 다윗이 이런 선을 행할 때 내가 선을 행하면 상대방도 선을 행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선을 행했다면 내가 한 번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사울이 쫓아와서 다 시간 좀 지나면 그럼 어떻게 바뀌죠? 내가 다시는 선을 행하나 봐라. 역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좋은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람을 기대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대하면서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실 걸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항상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감동받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악하게 행하는데도 변화가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다시 한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승리는 최후 심판을 보는 승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최후 승리를 믿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길, 좁은 길로 가는 승리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힘주시고 깨우치시며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용서를 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보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서 그런 행동들이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그 빛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만나면 그 빛이 밖으로 행동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 빛이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을 반드시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